모니터를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치료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버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맡은 사역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했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역이 골로새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담대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보면 골로새서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또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삼은 선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주되심을 전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일꾼인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땅에 단단히 내려서 그것이 나무를 생명 있게 만들고 그 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디는 것처럼 또한 집이 점차적으로 구조를 이어 모양을 갖추는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이 말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철학은 헬라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헛된 속임수와 같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마치 철학과 같이 고상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헛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교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는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파묻혀서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 예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충만은 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과 관련되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훈이나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속삭이는 헛된 세상의 속임수에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온전해졌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할례로 마음의 할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거듭남과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세례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제약된 습관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새 가족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가지는 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골로새의 성도들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허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무할례라는 이 표현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기 전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으로는 이방인일지라도 참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증서는 손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특히 서명이 있는 채무증서, 채무자가 서명한 약속음을 가리킵니다. 즉 이 단어는 우리가 범죄한 죄들과 함께 그것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형벌의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의 빈문서를 지워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셨다는 것은 여러분, 개선행렬 중에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개선행진을 합니다. 승리의 개선행진 중에는 정복당한 대적을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끌고 감으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적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대적의 손길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승리의 주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받은 구원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빈문서를 도말해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러한 세례에 참여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히 이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